제목기도 올리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아버지. 평화로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큰 영화 오시며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그 중에
33편 부활절 일에 대한 성시를 서로 교독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들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보라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며 찬송가 16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은 죽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하고 현실에서 우유부단하며 믿는다고 이름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비겁하고 치졸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증언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영생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무덤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하시고 무덤에 장세되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를 부르셔서 빛나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모든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주의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절망의 무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듯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깨어지는 일어나는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는 부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바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내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오
Jesus was resurrected. 네. 2000년 전에 골짜기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여있는 한 공동체에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기까지는 그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끝장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로 영생함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이 두려움으로 가는 절망으로 가는 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는 다시 큰 출발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부활한다. 다시 살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나 살 것이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 꽃 이름이 뭡니까? 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뭐 난의 종의 일종인 것 같은데 제가 식물학을 연구하는 박사 중에 박사예요. 특히 식물들 연구하는 꽃을 연구하는 박사 중에 박사인데 제가 이것을 무궁화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박사면 믿어야지. 예? 제가 식물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식물학 박사예요. 식물학 박사고 이거 무궁화입니다. 믿겠어요? 그냥 믿어야지. 박사님이 말하는. 그렇죠. 아닌데.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식물학에 관한 특히 이 꽃에 관한 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입관에 저건 무궁화가 아닌데 사실 이 꽃이 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 무궁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무궁화입니다. 왜?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박강철 목사님은 식물학 박사시니까.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면 무궁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어요.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끝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는 부활을 외칠 것입니다. 부활의 휴가를 가질 것입니다. 부활을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심된 말씀으로 25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자의 무리 될 것까지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4도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심적인 제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친히 찾아오실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가자.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끝난 것 아니냐? 잘 풀려지지 않았는데 끝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는 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는 체험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믿었지만 그 이후는 거기까지 끝난 것이고 부활은 확인하지 않은 채 믿지 않은 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들이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은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모시고 따라갔는데 참 말이 능한 자였어. 21절에 보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사상의 내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떠났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까지는 보고 그 이후에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여나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줄 알아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이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내가 분명히 다 산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그러고 왜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더디 믿는 자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이러한 믿음에 파손된 그러한 부패한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은 목사의 사례금을 정부에서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종교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세를 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독일 국민 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48%, 믿지 않는 사람은 49%, 종교세를 내면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48%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자그만치 72%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세까지 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은 참으로 대조적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73%라고 합니다. 73%. 폴 틸리라는 교수가 교회 다니는 교인의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는 죽은 교인이고 80%는 잠들어 있는 교인이고 나머지 10%가 열심히 있는 교인이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10%의 교인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면 좋겠는데 여러 교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렌 교수라는 사람은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그 11절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아예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머지 85%는 교회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일이 없는 교인이다. 결론. 그러면서도 100%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천국이는 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험하고 난 후에 오늘 3주절 같이 부활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과연 살아나시고 시원하게 나타나셨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우리 신앙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큰 신앙의 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 바요, 증언한 바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한가 말씀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파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부활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불분명하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환상이다. 여러 가지로 말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착각했다라고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착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 국회의원 있잖아요. 높은 사람입니다. 독립된 무덤이에요. 독립된 무덤을 여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 그렇게 착각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도둑질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다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감당하니까 내가 도둑질한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족의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믿었던,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그의 예배 날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날이 예배 드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설교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설이야, 환상이야, 거짓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역사하는, 기독교를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만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확실한, 제일 확실한 인류사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디 믿는 자요라고 엠마오 도상에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취합하였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알겠다 부활했죠 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 여기 있다 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상의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봤어, 내가 체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가 부활하신다, 그가 주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야 내가 봤어, 내가 다메섹 고상으로 올라갈 때 언덕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나에게 보여줬어.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제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 같고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라도 이 엠마오상의 두 사람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저 때에 예수님께서 딱 모습 팍 뽑고 내려오면서 내가 천군 천사들, 그때까지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쉼없이 십자가에 천대는 예수님을 보자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엠마오 내려가면서 슬픈 대화를 나눕니다. 야, 너 예수님 차 찍어 놓는 거 봤어? 봤어? 봤지? 찍어 놓은 거 봤지? 야, 너 예수님 가시면서 쓰는 거 봤어? 나를 봤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나 그거 말을 치자거든. 맞지? 맞죠. 그런데 마리아가 봤다고 하는데 맞나?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봤다고 하는데 다시 봤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슬픈 대화를 나누며 슬픈 대화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실패의 승자를 제대로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그 상태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영안이 밝아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까닭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밤중에 한밤중입니다. 거의 해가 내려갈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한밤중에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이들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운명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눈을 열고 마음의 뜨거워짐을 통해서 부활의 산 역사를 체험할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마음문을 열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그들의 영의 눈을 열게 하니까 그들이 보지 않던 것이 믿지 못하던 것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이 있는데 감성적 판단, 이성적 판단, 신앙적 판단이 있습니다. 감성적 판단은 참 감미롭습니다. 쉽게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의문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따르다가 때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도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 약만 먹으면 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 말만 듣고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성적 판단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판단보다 조금 더 정확하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까지만 아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것까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각도요, 매운 것만 계속해서 매우면 나중에 매운 걸 잘 몰라요. 후각도요, 계속 이상한 냄새 계속 맡으면 나중에 이상한 냄새 못 맡아요. 마비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감각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각이 있습니다. 영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상식적 믿음이나 과학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던 이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저들의 눈이 열려질 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활을 믿는 저들에게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뜨거워져서 그냥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뜨겁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얼마나 뜨겁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신앙, 이 뜨거운 신앙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들은 단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려가는 신앙인데 저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마음을 뜯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가 언제냐? 저물었을 때에 이들이 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밤중에 바로 그때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너무나 뜨거워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읽었듯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왜 과연자를 붙였을까요?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들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해서 들었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쟤들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지만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며 성령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할 때에 그들이 부활의 산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더 증거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사람처럼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문자 앞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가지고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찬증일 때 산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으로 어렵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게 돼. 그 뜨거움을 가지고 독립의 운동을 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투쟁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뜨거움입니다. 부활신앙은 승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 승리의 역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1억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청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부활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운명을 하셨건만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40주 부르십니다. 순서에 따라 임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임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거룩한 주일의 몸으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드린 향품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향기로 주님의 부활이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가 나는 부활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고 쌓임바 된 예물 되며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긴 터널 가운데 아직은 캄캄하지만 꼭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음걸이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사 우리 우성교회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예배 드릴 때에도 이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도 간편식으로 대처합니다. 오늘 부활계란과 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계란을 우리 김보희 선생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해 주시면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한국의 미래를 잘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박정용 목사님과 김보희 목사님 올렸습니다. 부활감사 예물을 성순 전도사님, 박은철 목사와 김숙현 목사님 올렸습니다. 박명철 안수사님과 김종희 목사님, 김미자 목사님 올렸습니다. 이다로 목사님과 박수환 권사님, 박정용 목사님과 김보희 목사님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 박영 목사님과 육수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김영훈 자매님과 최인원 목사님 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영훈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김양배 안수사님과 김용희 집사님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김양배 선생님과 김용희 선생님 올렸습니다. 김용훈 자매님과 최인원 선생님 올렸습니다. 박영 선생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다름 집사님과 박선호 권사님 올렸습니다. 신방 감사예물 김용훈 자매님과 최인원 사님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또 신방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관세를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박근철 목사님 있습니다. 구역에서 공인 부여기물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 부활의 참 소망, 참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이 되고 지금때의 사명을 가지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어나고 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과 사업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임바 되고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신과 뜨거움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전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